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또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어떤 중심이 있죠. 어떤 기준이 있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저렇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던, 뜨겁게 했던, 아니면 기도가 짧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꽉 들어 차지 않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기도할 때 우물 곁에 있다가 물을 길러 오는 여자 청년이 왔을 때 내가 물을 좀 마시오라 하면 그가 내게 물을 주고 내 약대에도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리브가의 가족들이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리브가를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만났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삶을 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만나기도 하는데 특별한 나의 어떤 신앙과 삶 속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누구 만나세요? 오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미팅을 해서 내 사업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였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보냈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만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만났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셨군요. 역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믿지만 상대방은 안 믿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우리는 종교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경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마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믿음이지만 상대방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 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간다면 약속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약속이 그 약속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는 사람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복음,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명,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일반적인 사람을 불러대기는 어렵죠. 잘 믿는 사람,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몇 대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상황에서 와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 도둑질하지 않고 뭐 주일날 철저하게 신앙을 하면서 교회 하면은 마치 내 집안 일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청년이 있다면 그 여청년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성취를 해 가야 하는 순종해 가야 할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가 됐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뜨겁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을 곁에 있다가 나 물 좀 줘라 그러면 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보이잖아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신앙에 대하여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도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니 그러면 리브가 지금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순종할 만한 믿음으로 갖춰진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려고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결과와 기도의 열매가 된 사람이 리브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중에 만난 여인이 바로 당신의 딸이고 당신의 여동생이고 당신 집안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다 만났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이 집안에 왔는데요. 하나님께 이 집안에 믿을 사람 있나 봐요. 누가 지금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천대를 이어가야 할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약속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집안에 왔습니다. 그럼 그 집안에서 그걸 듣고 우리 집안이 특별한 집안이구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섭리한 게 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집안 분위기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믿음의 분위기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야죠. 너 기도가 잘못됐다. 기도 내용을 바꿔라.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좀 작정 좀 하고 살펴도 보고 상황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 집안은 어떻고 믿는 집안인지 과연 이삭에게 딱 맞는 배필인지 이런저런 걸 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고 들었는데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다 살펴봐서 물어봤더니 역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특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다. 내가 기도하고 당신 집안에 왔는데 당신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쓰임받고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기도도 하고 있는 사람,
좀 은혜가 있는 사람, 좀 믿음 있는 사람, 뭔가 남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물 한 모금 먹게 해줘라. 그리고 약되게 물을 마시러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고, 여러분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이건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이고 사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좀 남다르고 특별하고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좀 기도를 좀 깊이 좀 하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목적이 있어요. 상황에 맞는 뭔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기도하다가 다른 걸 기도하는, 좀 뭔가 좀 다르다. 내 의도와 생각과 계획과 행할 일과 아주 엉뚱한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다윗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시죠? 다윗을 만나니까 어떻다고요? 야, 뭐 잘생겼네. 야, 정말 종교적이네. 다른 사람 비교가 돼. 뛰어나. 역시 내가 선택할 만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접근하지 않은 거 아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죠.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어찌 나한테 묻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영생을 얻으려면 너는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말씀을 쭉 듣더니 이 청년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그건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언제부터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최근에도 안 지키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대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네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그런 말을 듣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는데, 야, 나에게 와서 영생을 묻기도 하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더니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는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종교적인 부분에서 종교의식적인 부분에서 종교적인 행위 부분에서 그런 결격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청년인데 재물이 많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적 의식과 행위가 이렇게 남다르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재물을 쌓을 정도로 재물이 많도록, 재물이 풍성하도록, 재물이 넉넉하도록, 재물을 통하여 부자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이 축복했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듣고 있고 간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을 했더니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풍성함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말하고 대대손손의 복을 받는다고 이런 얘기는 여러분 수도 없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재물을 톡 건드렸어요. 재물을 툭 건드렸어요. 재물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마음의 근심은 떠났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열정도 열심으로 대단하게 믿음 생활, 종교적 의식과 행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톡 터치를 했을 때, 툭 건드리셨을 때 뭘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듭니다. 어디를 건드려요? 어디를 건드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자기는 종교적 행위를 열정과 열심과 다 지켰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툭 건드렸어요. 그의 마음에는 재물이라는 것을 툭 건드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근심이 쌓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물을 마시기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의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이 기도시켰을 때 뭘 기도하냐면 너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종교적인 것을 보지 마라. 왜?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것은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은 엄청 잘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포장술이 발달했어요. 포장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비싼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진짜 멋있어. 야. 근데 화장을 지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 종교 행위와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접근하고 계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골리앗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내 앞에서 원수는 끝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는데 내 영혼과 내 삶의 잔이 넘치는 가득한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종교 의식을, 종교 행위를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지, 그의 마음이 사람을 따뜻하고 사람을 시원케 하고 사람을 족하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이런 마음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를 향하냐면 종교적으로 의롭고 분명한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사랑은 죄인에게 향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아. 종교 의식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긍휼을 원해. 나는 제사를 원해. 아,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화하다가 야, 저쪽 편이 보니까 아이 진짜 우리가 이겨야 돼. 저쪽 편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진답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독해야 돼. 독해야 이기는 거야 일단. 야, 독종이 돼야 돼. 독종이. 마음이 독해야 이긴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긍휼 빼. 자비 빼. 제가 그랬어요. 긍휼 빼고 자비 빼면 종교밖에 없는데, 종교 행위밖에 없는데, 좀 더 심하게 긍휼 자비 빼면 막인데.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걸 빼겠습니까? 긍휼을 빼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비를 빼면 마귀가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독종을 빼면 거기에 긍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네 마음에 종교 행위는 다 있는데 네 마음에 죄인과 영혼과 저 힘들고 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선복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선복지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따뜻하고 불같이 열정적으로 내 심령을 강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저와 이런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독종으로 살고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강하게 살고 임의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세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래?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교 행위와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그게 가득 채워서 누구에 보여줘도 전혀 불의가 없는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는 이 사랑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우라 하면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은 지금 리브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종교 의식과 행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의 애통함과 마음의 어찌할 거와 마음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을 표적 삼아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결박돼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핍박받고 환난받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됐다. 죽을 준비가 되면 종교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혔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됐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고 있고 내가 이 사랑을 거부하고 부인할 수 없는 내 심령의 뜨거운 열정이 분명히 세워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 얘기가 아니고 물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정말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저런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붙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감격을 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감사가 있고 마음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 우리의 모든 걸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필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저 죄인에게는 종교 의식을 강요하는 것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고 내 기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우리는 최대 관심사인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연결돼서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했고 내 마음이 그렇게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였는데 내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절하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서 다시 한번 불같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종교적 의식을 붙들고 종교 행위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뭔가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 이런 모든 부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내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가 그렇게 다 지켰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툭 건들며 터치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할 수 없는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하나님 굳어버렸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만한, 감동할 만한, 하나님 순종할 만한, 그 약속에 붙들릴 만한 내 심령이 하나님이 굳어버렸고 하나님 교만과 욕심과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종교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종교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었고 내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었고 하나님 내 심령을 사막화시켰고 내 삶을 이렇게 피폐하고 하나님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허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까지 은혜를 쓰다 부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